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네,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는 장자권, 영적 장자권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으로 인치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왕권과 제사장권이 대표적인 건데, 사실은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증인들이 행한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을 분별시키는 것이죠. 세 부류로 성전 바깥마당 사람, 성전 안마당 사람, 그 다음에 성소 내소에 들어가서 분양하는 사람, 이 세 부류를 분별시키는 권세예요. 그런데 반대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는 용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또 권세를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 받게 할 뿐 아니라 오른손에 또 그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에 받은 권세라는 게 모세가 땅바닥에 던졌을 때 뱀이 된 그런 지팡이란 말이야. 이제 비유죠. 그런 오른손에 쥐어준 이제 권세라는 게 교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막 함부로 휘둘러 버리는 거죠. 지금 42달 동안 바깥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참성전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손댈 수 없는 거죠. 바깥마당에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그들 또 무엇로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권세를 행하는 거죠. 이런 대비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은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는 이제 살에 굵은 배를 입는 이야기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애통하는 것,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식들이 굵은 배를 입죠. 예를 들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굵은 배를 입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과 자식들이 굵은 배를 입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극한의 슬픔을 표현할 때 주로 입는 옷이었어요. 열왕기 편에 보면 아합의 때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몰래 이렇게 서로 잡아먹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말이 이제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굵은 배를 입고 천천히 행보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이 다 극한의 슬픔, 나에게 하늘을 노르러 머리를 들 수 없도록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수모와 이런 걸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속세에서는 부모나 그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그 뒤에 남은 자들이 굵은 베를 입고 애통해 하죠.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한다. 동일한 기간 42달이고 한때 두때 반때이고 3년 반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는 1260일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날짜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증인들은 이제 순교가 시작이 되면 어제까지 말씀 전하던 어떤 증인이 죽으면 이어서 또 그 후사가 또 증거하다가 죽고 그것은 날짜별로 세밀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 42달 할 때 그건 달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좀 드문드문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하면 그건 때에 따라서, 때와 시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의 변화, 전환 이런 것을 말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 1년씩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문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1260일, 어디에서는 42달, 어디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어디에서는 3년 반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그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강조점을 잘 이해를 해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은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은 동일한 기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루, 달, 년, 때,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그 당시 상황에 맞춰 성경에 기록을 하였으나 7년의 흉년 기간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한 우루가 내리지 않는 기간으로 영적으로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굽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 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것이 이제 실제로는 믿음 세계에서 말씀을 받던 종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고 도망다니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기근이 온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이제 엘리야가 특히 그런 얘기를 했죠. 내 입의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누굴 통해서 내리니까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비와 이슬이 내린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신명기 32장에는 모세가 또 그 말을 했죠. 내 입의 말이 곧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고 이슬이다. 내 너희는 하늘과 땅이여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이제 성전에서는 성수에 7 등대를 이렇게 비치하죠. 촛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7 촛대의 좌우에 관이 있고 옆에 주발이 있어가지고 주발 속에 있는 순결한 기름, 금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서에서는 그것을 붓는 그 살구나무의 2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2 가지. 그 2 가지가 곧 두 증인이다.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인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런데 7 촛대인데 왜 2 촛대만을 말을 했을까? 이것은 7 촛대를 대표하는 촛대가, 즉 7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2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 때의 교회에서는 서문학교회였어요. 첫째 한 촛대는.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 11장 이후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시기의 그 촛대는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2 촛대가 7 촛대를 대표한다 이런 말이죠. 시작에는 서문학 교회가, 종결에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모든 세상의 모든 2000년 동안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2 감람나무이며 2 촛대로 예시되어진 2 교회의 사자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이게 이제 인용하는 말인데, 내 입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고, 내가 그 선지자의 입에 넣어준 말이 불반망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용을 했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래서 뭐
식모와 그 자부가 그다음에 뭐 아비와 자식이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게 이제 불 던지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집안 싸움 일으키러 온 거죠, 예수님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우리는 이제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우리 중에 짐승 권세를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증인들 사이에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입에서 뭐 불을 내뿜어 가지고 온 땅을 불사르고 그러겠어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삼손이 하도 농사져놓은 블레셋 그 족속놈들이 와서 강탈해가지고 그냥 승질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놈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랑지 쭉 묶어가지고서는 불 붙여가지고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다 주는 밭에다가 막 내달리게 하니까 곡식이 다 불타버렸다고, 이제 수확할 것이 없겠다, 원수를 갚은 얘기가 나오죠. 야, 이런 것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약대의 새 턱뼈로 막 원수들을 600명을 주겠대나 100명을 막 주겠다 해서 해서 무슨 동화책 같이죠, 이게.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세방을 하는 새 입을 받은 성령의 말씀으로 원수들을 이렇게 불살라 죽이고 또 다 죽이고 그런다 이 말이죠. 특별하는 건 말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제 그 두 증인에게도 말하는 권세를 줬지만 용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도 말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말로 서로 불내뿜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11장에 이미 나왔어요. 두 증인이 막 입에서 불을 내뿜는 얘기였는데 그 원수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자기 대적자들을 또 서로가 입으로 나오는 불로 막 불싸움하는 거야. 막 말하자면 참 이런 얘기 들어보면 너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유대교에서 턱뼈가 튼튼하다는 작자들, 바리새인 대표, 사두개인 대표, 헤롯 땅 대표 딱 보내가지고서 막 서로가 양쪽에서 막 불내 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이 더 강한 거죠. 그래가지고 원수들 입을 딱 다물었다는 거예요. 참 성경 참 그런 걸 보면 일반적인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해석하기가 어렵죠. 누구든지 그들을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불을 내뿜어 가지고 원수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죽임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그 입에서 나오는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다 살려 죽인 것은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였다. 증인들이 하늘을 닫아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이 예언이 원수들에게는 비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증인들에게 동역자로 맡긴 영혼들에게는 단 비의 말씀, 이슬의 말씀이 되지만 많은 그 원수들 성전 바깥마당에만 모이고 성전에서 종교적인 종교의례만 행하고 이런 자들 그들의 귀에는 증인들이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게 만드는 거죠. 하늘을 닫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았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딱 하나님이 닫아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나왔어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내가 한번 닫아놓으면 열자 없고
내가 한번 열어놓으면 또 닫을 자도 없다 그랬어요. 일단은 열리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한번 열리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예언하는 날 동안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였고, 또 권능을 가지고, 이 권능을 행하는 것은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 사이에 보면은 뭐 땅을 치면 뭐 티끌이 날려서 이가 되고, 뭐 또 홍해바다 쪽으로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그 하수에서 막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뭐 바로 밥그릇에 개구리들이 뭐 개구리밥 먹었대나 뭐 막 이러고 애들 장난 같아. 근데 이런 것이 전부 그 개구리라는 건 거짓말하는 더러운 귀신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또 뭐 티끌이 뭐 치니까 이가 됐다. 이건 이제 그 저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예. 지옥 구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 구더기. 언제든지 모세에게 그런 권능을 행하는 지팡이를 맡겼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또 그런 권세를 맡겼는데 누구에게는 들리게 하고 누구에게는 안 들리는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자들은 원수가 돼가지고 엘리야를 결국은 죽이잖아요. 아합과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아시아의 그 동생인 요람이 3대에 걸쳐서 계속 박해받다가 결국은 엘리야가 잡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승천했다 막 이제 이래가면서 육신적으로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죽고 사도들도 육신으로는 다 죽는데 육체가 안 죽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영은 이 말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로 14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비가 내리는 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무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수년 동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3년 반이죠. 새해 6달이라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해석을 했어요. 이게 7년 기간은 전반부는 엘리야가 사역하고 그 다음에 3년 반, 그 다음 후반부는 3년 반 엘리사가 사역을 해서 7년을 딱 채우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부집에 가가지고 마지막 한 줌 남은 그 기름 한 주먹과 조금 남은 기름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거 가지고 떡 좀 기름 반들반들하게 쳐가지고 맛있게 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 이제 그랬다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선지자가 어디가 있느냐고. 인정 베풀면 그거 그 떡 먹고 다 죽어버리면 끝나잖아.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5,000명 먹을 때 4,000명 먹을 때 어린아이가 식사거리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고 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있다면 그래?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예수님 그럼 예수님 인정머리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축사해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속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질문을 툭 던지면 그것이 주님의 축사를 통해서 다시 자세히 풀어서 해석하는 말씀으로 나오면 모든 우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이 질문이어야 돼. 어떻게 하면 저를 올무에 걸어가지고서 올가가지고서 종교재판으로 넘겨 죽일까 하는 자들의 질문을 축사하는 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과 마음을 가진 자들의 뭐 한 끼 식사거리라고 그랬지만 그걸 이렇게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할 때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3년 6개월은 7년의 절반이잖아요. 엘리야가 그 절반 사역하고 이어서 엘리사가 또 절반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으면 사역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대를 이어서 후반부 사역을 할 자들이 남는 거죠. 뱀의 낯을 피하여 남은 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자가 이제 또 대를 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되도록이면 나랑 같이 가는 게 좋고 나는 마지막 사역자로 꼭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은사가 그럼 그렇게 하시되 그때는 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이러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는 못해요. 뭔가 늘 불안하고 하는 사람 가서 말씀도 못 듣고 망봐야 되고 뭐 온다 싶으면 증문 만들어 놓고 도망가야 되고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 마지막으로 금기름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에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리죠.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그런 무리가 되는 거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뭐든지 아슬아슬하게 이게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야, 그들이 이제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게 하는 자들이라는 건 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니까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무적행 문이 열려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 때다. 부활 때다. 그러니까 이제 서신서에는 그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정한 그 지위를 지키지 않던 악한 영들을 가둬놨다. 컷날의 심판 때까지 아무 때까지 계속 가둬놓는구나. 그때 이제 심판날이 어떤 자들에게는 게 심판날이고 증인들과 증인들의 동역자들은 부활의 날이 되는 거죠. 부활 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양편에서 하나님의 일은 차착없이 다 진행이 되게 돼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그랬으니까 1261일 증언을 다 하면 그 말이 되겠죠. 그리고 1260일 중에 마지막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7일의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성경에 이제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마지막 한 일이라는 것은 장인에게 장인의 딸의 몸값을 지불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7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딸과 혼인하는 기간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약혼 기간이죠. 그런데 이제 곧 혼인 기간 7일이 곧 올 거다. 이것이 두 증인이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것. 그런데 이어서 또 말씀 증거를 하다가 순교하면 그러면 이제 혼인 잔치도 딱 끝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기 때 제사를 7일씩 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증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이긴다라는 것은 그 몸을 죽이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제 마칠 때 증인들의 증언을 마칠 때라는 건 이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쉼에 들어갈 때라는 것이고,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 죽이는 것은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내가 그럴싸한 말 하는 사람 한번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것은 사람이 이 육의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거라고 막 이래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까지 자아가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가라지라는 뜻이겠죠. 그 목사 자신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이며 죽물어다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주어져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흙집을 떠나는 벗는 날이 당연히 오게 마련이에요. 그때는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때 드디어 증인들의 그 수고를 그치고 쉬는 때가 오는 거단 말이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큰 성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계의 그 흔히 말하는 믿음의 도다 그러는데, 세상 교계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저 16장 저 뒤편에 가면은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이것은 도피성 율법에서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을 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불의한 사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살인을 했다든지 어떤 사고가 나면 가장 가까운 그 닦여진 길로 달려가서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보호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인용하는 말이에요.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이 말은 아직 완전한 안식의 처소인 거룩한 성에 들어간 건 아니고 원수들에게 죽임당해서 그 아직 수치, 부끄러움이 시체를 모욕하는 것은 가장 악랄한 범죄인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 사자 모욕죄라는 것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 흉을 본다든지 비아냥거린다든지 시체를 정중하게 장사를 치러주지 않고 시체를 가지고 장난질 치고 그러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서 저런 놈들이 저는 완전히 삼족을 멸해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나가죠. 그만큼 사람이 너무 거지같이 살았어도 그가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군대에서도 보면 사자인 졸병이 죽었어도 전사를 했으면 대장이 그 앞에서 격려 딱 하잖아요. 생존시에는 졸병이 대장한테 격려하지 대장이 졸병한테 무슨 격려를 합니까? 예를 갖추지 않죠. 근데 그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었으면 대장이라 할지라도 격려를 딱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사자를 존경해주고 그 권위를 세워줘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비아냥거리고 희득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증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라는 것은 모욕을 죽어서까지 모욕당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는데 헤불이라는 곳이죠. 그분이 부활해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머리에 굵은 뼈, 그 다음에 작은 뼈 순서대로 딱 제자리에 딱 맞춰서 이제 골격이 딱 이루어지면 이제 영혼들을 얻어가지고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딱 덮어서 한 몸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원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아담의 배필인 그 여자는 아담의 몸인데 그 여자는 갈빗대의 그 뼈가 있죠. 또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그런데 그 뼈 중의 뼈라고 하는 건 환도뼈 큰 힘줄이다. 이렇게 이제 셈죽은 이게 다 은어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는 관계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과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던 사람들은 그 증인들의 안내를 중매를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데 그들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 지파 구분이 없죠. 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소돔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그 주변 성읍들, 그것은 하나님이 불우박으로 심판을 해버린 성을 음란의 성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뭐 예수님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의 모든 사악함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된 것이 기독교 기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들을 죽인다고 할 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증인들이 주님이 죽임당한 곳에서 그 증인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몸이 죽임을 당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어떤 목사가 한테 그것은 자아가 죽는 거야. 육의 생각이 죽는 걸 말한다 이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육의 생각도 이미 죽은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증인 노릇을 하겠어요. 말이 돼 그게. 자, 큰 성의 길이란 세상 교계가 마귀에게 속아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죽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오해하는 육체의 율법을 행하는 기독교계의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증인들을 큰 성에서 죽여가지고 그 큰 성길에 이렇게 널브러뜨려 놔두고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큰 성길은 기독교계가 소위 말하는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 길이 기독교계의 길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또 있어요. 그건 정금길이에요. 기독교계의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은 세상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은 다음에는 천당으로 가고 그런 길을 주택하고 있죠. 그것은 넓고 큰 길이다. 그런데 천국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좁고 협착한 분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구태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또 내가 이렇게 증거를 해서 가르쳐줘야 그게 그 말씀이었구만 그러지. 또 그냥 놔두고 계시록 11장 한번 해석 한번 해봐 그러면 에이 모르겠어 그렇지. 큰 성길은 뭐고 증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고 선교자의 길과 큰 성길은 다르잖아요. 자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흘 반은 이미 설명했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큰 성길에다가 널브러뜨려 놓고 비아냥거린다, 모욕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랬는가? 이 두 선지자가 1260일 동안 한 일이 뭐냐?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다 이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다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이를 아득물고서 한다는 짓이 죽여가지고 시체를 장사도 못하게 하고 시체까지 모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시체 모욕죄라는 건 이건 말도 못하는 그건 인간을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여기까지서 마치고 오늘은 한 타임을 더 해야 되겠네.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한 타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